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약 3일 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마치 암탉이 새끼를 모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루살렘의 그 자녀들,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던 것이 몇 번이더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약 3일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될 것과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돌 위에 돌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자체도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엄중한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사실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성전에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유대인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이 세상이 끝난다라는 그런 그 생각에 이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 세상이 이제는 완전히 끝나고 다음 세상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2절에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3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진다 하는 것과 세상 끝이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이 끝난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과 그러니까 금생과 내세에 대한 그런 개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 이 금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런데 내세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세하면은 죽으면 가는 곳을 내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내세라 이렇게 표현할 때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그것을 내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올 내자 세상, 올 세상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상 역사가 끝나면 이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음 세상, 올 세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올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그 생각의 개념을 이제 우리가 좀 바꿔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 이 개념이 실상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역사 끝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계시의 의미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죽게 되어지면 이제는 죽음의 그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품에,
즉 낙원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을 때 죽음의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죽음의 그 세계에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모든 자들,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몸의 부활을 입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에게 징조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고,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써 이 세상 역사가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파괴되는 이 사건과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이 사건은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수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역사의 끝,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이 기간이 마지막 시대임을 알리시면서 이 기간 동안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 기간 동안 되어질 일들,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씀했습니까? 그때 되어지는 그 상황들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자칭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택한 사람들까지 심지어 미혹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죽음으로 이끄는 그러한 일들이 이 기간에 마지막 날들에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난리에 대한 소문, 즉 전쟁과 전쟁에 대한 그런 소문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그러한 전쟁들, 민족과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전쟁들, 또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들, 그것 외에도 수많은 자연재해들, 기근이 일어나고 또 어떤 그 지진이 일어나고 수많은 그러한 전염병을 통해서 무수한 인생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할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할 것이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마지막 날들 가운데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간에 되어질 또 하나의 중요한 일, 그것이 뭐냐면 천국 복음이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이고, 이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증거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천국 복음이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증거되어지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자녀들도 있지만 믿지 않고 거부하는 그러한 불신자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복음이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고, 복음이 심판의 증거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되어질 그러한 일들에 관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처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직접적으로
15절부터 21절까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에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사건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기원 후 AD 70년 로마의 디투스라고 하는 그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로부터 약 4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 표현이 다니엘서 9장 또 10장 11장에 연거푸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은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해요. 실제로 기원전 167년에 셀류쿠스 왕조 가운데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 있었습니다. 시리아 왕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이 셀류쿠스 왕조의 그 속국으로 있었던 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 번제단을 제거하고 이 자리에 제우스를 섬기는 이 제단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제우스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결국 이것 때문에 이것이 기점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 마카비 그 혁명이 일어나서 이 마카비 왕조가 약 100년 동안 그렇게 유지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64년쯤에 로마에 의해서 이 마카비 왕조가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대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성전, 그 번제단을 제거하고 거기에 제우스 제단을 만드는 멸망에 그 가증한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했을 때 제자들은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록에 의하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기원 후 67년 8년쯤에 이 그 유대인들 가운데 그 열심 당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완전히 장악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만 들어가는 성전에 이 열심 당원들이 침범해요.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굉장한 그런 그 살육을 자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이때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로부터는 약 기원 후 그 70년에 로마에 함락이 되어지니까 이 사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 즉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았던 그 성도들은 이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펠라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 피신을 했다고 해요.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건을 즉
성전이 허물어질 때의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성전이 무너지는 이 사건과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한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다 하는 사실을 지금 제자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면서 지금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100만 명 이상의 그 유대인들이 살육을 당했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비참한 그런 사건인 것이죠. 이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속히 산으로 도망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왜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 사건이 그처럼 아주 급박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이 파괴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그러한 살육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징조를 보거든 너희들은 속히 뒤돌아볼 생각을 하지 마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도 말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속히 도망치라. 유대 지역을 떠나라. 그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피신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또 그 어린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그 부모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성전이 파괴되는 그러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피신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은 화를 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냐하면 겨울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춥잖아요. 산속으로 피신한다 할지라도 그 추위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이스라엘의 이 겨울은 비가 오는 그러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 많은 비로 인해서 강물이 범람했을 때 신속하게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안식일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2km 이상 걸어가면은 그 일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2km 범위 이내에서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상황이 직면하지 않도록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너희들은 기도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일들은 이 기원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될 때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러한 어떤 일들을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건 자체는 성전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지금 교정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잔혹하게 살육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환란이 그들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 기도해야 된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또 언급을 하셔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뭘까라고 했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이 사건을 두고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그 잔혹함, 그 참담함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온 세상이 심판받을 때의 그 참담함을 성전이 파괴되는 이 그 큰 환란의 그 두 의미를 지금 두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성전이 파괴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참담함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참담함이 실상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거다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의 그 참담함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이 심판받을 때, 물론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은 그야말로 그 참담한 그 마치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란을 당했던 그 환란처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참담한 그 환란을 결국 온 세상이 당하게 될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큰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날들, 이 그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마지막 날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마지막 날들의 끝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이 날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감하시겠다. 그 기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핍박받는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정하셔서 택한 자녀들이 넉넉히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또 여러분들의 심중에 있는 그 생각까지 하나님께서는 살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권능의 팔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환난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환난 속에 있지만 그 환난이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도저히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그 환난을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절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잖아요.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그 절망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택한 자녀들은 그런 절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붙잡고 계시고 이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기간을 정하시고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 권세를 택한 자녀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처럼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경영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되어질 그 일들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23절에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들 이 기간 동안 끊임없이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그들은 큰 표적과 이적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까지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표적과 이 그 이적은 실제적인 그런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표적과 기사, 큰 표적과 이러한 이적을 이 사단, 이 거짓 이 그리스도라고 일컬어진 그러한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실제적으로 이러한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가짜 표적이 아니라 진짜 표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표적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저 사람은 진짜인가 보다. 저 사람은 진짜 선지자인가 보다.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그처럼 미혹이 되어지는 거예요. 미혹된다 그 얘기는 길을 잃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어떤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진리의 그 길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어떤 그 표준이 성경 66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잘 알지 못하면 어떤 그 거짓된 자들이 행하는 그런 큰 표적과 그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미혹될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진짜인 것보다. 왜냐하면 진짜 그런 기적을 행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적과 표적은 이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그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진짜 그런 이적과 그런 그 표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표적과 이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분명히 얘기한다, 미리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게 되면 그런 표적과 이적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혹돼서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처럼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 이하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러분, 역사 가운데 자칭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역시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30몇 명이 자칭 그리스도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뿐이겠어요? 다른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이처럼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처럼 많을 거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미리 이처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의 그 모습을 27절에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같이 봅니다. 27절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번개 칠 때의 그 모습은 잘 알잖아요.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하면 서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보잖아요. 번개가 서편에서 번쩍하면 동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보잖아요. 지금 이러한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떤 한 지역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재림하실 주님께서 온 세상이 다 알 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인생들이 이 땅에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다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한 지역에 몰래 와가지고 골방에 내가 그리스도고 이렇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운데 자칭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진짜이겠습니까? 아니죠. 전부 다 거짓된 자들이고, 그런 거짓된 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 자체가 그들의 그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죠.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불쌍한 그런 모습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처럼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시면서 뭐라고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냐면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죽음, 사람들의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때 그 사람들을 매장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시체들을 그대로 버려두고 가잖아요, 들판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들이 날아와서 그 시체를 다 파먹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참담한 그 모습인가 하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큰 환난을 이처럼 묘사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나서 29절에서 31절 말씀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등이 흔들리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을 이처럼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누굽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땅에 소망을 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택한 자녀들은 그처럼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해 주실 것이고,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비참함을 그들이 당하게 될 거라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비참한 그 모습을 마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이렇게 표현함으로 그들이 당할 그 환난에 관해서 이처럼 묘사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결국 제자들에게 기원 후 70년 그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졌을 때 그 참담한 그 참상이 그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당하는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당하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참담한 그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택한 자녀들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이처럼 영원한 불못 그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22절 말씀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택한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그의 권능의 발로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루 세 끼 밥을 먹잖아요. 배고프면 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역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똑같은 그런 삶을 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그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환난을 이겨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들이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서 4장 15,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기서 동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마음, 같은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내가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마음의 그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은 나 혼자만의 그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니까 이 말은 매일매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인생의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 혼자 아파하고 나 혼자 고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아픔을 다 헤아리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 혼자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주님이 너와 지금 현재 함께하고 있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그 인생을 경영해 갈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처럼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답게 사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교훈을 얻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